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참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막연하게 보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군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무슨 소리로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심장에는 어떠한 열정의 소리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어떠한 자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는가? 그것은 저 말씀 그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세 가지가 들려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장 소리는 피가 흐르는 소리가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향해 귀를 그분의 가슴에 대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와 친지를 찾기 위해 내가 오늘도 찾고 나서고 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끌고 가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 한 마리를 반드시 기억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것은 바로 당신을 가리켰던 비유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많은 목자들이 있고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많은 양들을 거닐고 가축을 거닐고 여기저기 이렇게 꼴을 찾아다니면서 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마리의 가축이나 양을 잃게 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마리의 가축이나 양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가축이나 양을 찾아 나서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언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알 바가 없기 때문이죠.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분명 한 마리의 가축이나 양을 잃어버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시 찾아간다,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다시 찾아간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많은 목자들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축이나 양을 포기하죠. 그러면서 남은 99마리를 잘 돌보려고 도리어 그 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찾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보통 세상의 기준을 확히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돼요. 어떤 부담이 있어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한 마리를 찾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그 한 마리,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는 그 사랑,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반드시 내가 찾는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배우자이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나셔서 반드시 찾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팔을 걷어 붙이시고 찾아 나셔서 반드시 당신의 안으로, 우리 안으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누가 나오죠? 삭개오라는 자가 나오죠. 삭개오에게 주셨어요. 삭개오는 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는 뭐죠? 세리장이었어요. 텍스 컬렉터, 세리장,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들의 감독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손잡고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보통 매국노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가 이 로마 정부의 속국 아래에 있었으니까.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손잡고 그들의 힘과 권세를 빌려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을 어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다들 싫어했겠죠. 다들 부담스러워했겠죠. 아, 저 사람은 매국노야 라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모든 공무원들을 감독하는 자였으니 얼마나 그 많은 그 백성들에게 증오의 대상, 부담의 대상, 아주 보기 싫은 그러한 대상이었을까요? 우리는 금방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삭개오에게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여러분,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해야겠다. 이 말은 그냥 식사하겠다, 그냥 밥 먹겠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교제해보자,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삭개오가 그 다음에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그 고백을, 그 삭개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집에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아주 부담스러운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사랑의 대상,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보았나요? 천만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영안이 띄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셨나요? 감동스럽게, 감화스럽게 들리셨나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런데 그 귀를 열어주시니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죠.
내가 마음으로 처음부터 믿었나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을 하죠. 돌 같은 마음, 완악하고 강팍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던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아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심장이 왜 뛰는가를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맥박 소리는 무슨 소리로 차여 있는가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멀리서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가슴을 알아야죠. 그분의 가슴 소리를 들어봐야죠. 잃어버린 자를 오늘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 놀랍게도 그 열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열정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심장 소리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보여요. 처음에 예수님의 열정이 보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사명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삶으로 믿겠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차이예요. 머리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삶을 내가 그대로 따른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내가 따르면서 내가 감당하면서 살겠노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천.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말하면서 그 말이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만 아는 사람들, 예수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 이런 그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열정이 가 있는 곳에 내 열정이 가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그 방향을 향해 내 심장이 뛰고, 주님이 가서 사역하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가 있고, 이것은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열정이 오늘날 나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딘가 나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죠.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무리들은 깜짝 놀라면서 수군거려요. 예수님은 저 사람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겠다고 어떻게 말하시나? 우리가 메시아로 왔던 저 예수라는 선생이 저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저 집에 가서 이렇게 유숙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다들 수군거리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오늘 우리들에게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여러분, 우리 다 병들었잖아요. 우리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다 병들었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원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다 병들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모든 분들에게,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하지,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 사는 자나, 아니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렵게 사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똑같이 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을 구하시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릴 때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마음을 바꿔야 돼. 주님의 눈처럼 보고 주님의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시나요? 신앙을 거부하고 또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마저도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는 교회를 이렇게 떠난다는 통계를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근데 이 군대만큼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그럴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만큼은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린 곳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대 가면 외롭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 근데 아빠는 안 찾는데 엄마 하고, 엄마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군대 가면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요새는 배고프지 않대. 요새는 군대 가면 살쪄가지고 온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힘들고 외롭고 이 훈련이 고단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만큼은 이 젊은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곳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 군대에 가서 군성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일꾼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말씀하셨죠. 그래요,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추수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보실 수 있나요? 들릴 수 있나요?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추수할 일꾼이 이렇게 적구나.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기도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인가? 그것은 마음이 가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나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25%에서 30%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인구수를 다 해보니까 한 25%에서 30%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날 각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3명이나 4명만 전도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하면 그럼 뭐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열정을 갖고 4명만 전도, 3명이나 4명만 전도하면 일생에 우리가 그 주님 3명이나 4명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열정을 알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내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속사역이었어요. 구속사역.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구속사역을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기업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삼성이나 LG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내가 당신의 기업에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들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업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자. 주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당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 3명이나 4명 전도 못하겠나? 1년에 1명씩 못하겠나? 30년 내가 예수 믿었다면 10년에 1명 전도 못하겠나?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좀 영적 도전을 좀 받아야 되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면 그 심장 소리에 우리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심장 소리는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본어게인 한다는 거죠. 중생한다는 거죠. 본어게인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니다. 놀라운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혈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에게 말하는 이 사람, 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혈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삭개오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의 후손입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 자손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진짜 의미인데,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기는커녕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죠.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의 그 계좌를 채워놓는 목적을 갖고 살았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내 소유 반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삭개오가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 집사님도 사람은 안 변해요. 저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3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변함이 가능해요. 저도 이제 48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나를 돌아볼 때 참 안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변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것인데 그 기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그 기질이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혈질의 기질을 갖고 있으면 전에는 그 다혈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내 신경질의 그 분을 이기지 못하면 막 엎어버리고 그러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뜻대로 막 살았는데, 그 다혈질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니까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으로 남들을 축복하며 사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마도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그러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리장, 텍스 커넥터를 감독하는 그 세무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갔던 것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기에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진 자였지만, 그런데 그것은 원래 자신을 세우려는 열정이었고 돈을 위한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열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부욕해 하고 남들을 살리는 열정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 번 삽니까 인생? 아니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변해야 되죠. 나에게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업그레이드되는 인사이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의 가슴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대단한 말씀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기 전까지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고, 죄를 즐기면서 살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괴로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분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으로 거듭났다는 그 말이에요. 삭개오가 전에는 자신의 그 유전, 자신의 DNA로, 인간의 그 타락한 DNA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알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DNA가 주어졌기 때문에 남들을 축복하면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변화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타락된 그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DNA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멀리서 귀한 분이구나, 이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삭개오처럼 내 집으로 모셔야 되고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살고,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주어지고, 그래야 나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 blessing maker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예수를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온 세상이, 우리의 지역 사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험악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늘 우리가 순간순간 분분초초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진실로 우리 모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을 갖고 우리를 찾아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내 집에 모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주님께 사용받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분초초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늘 가슴판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남들을 축복하며 피스메이커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